하나님도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와 찬양과 기도와 말씀 가운데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은혜로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아름다운 예배에 저희들을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기쁨의 천국잔치에 저희를 초대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한 예배, 생명력 넘치는 예배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가 195장 성령이여 우리 함께 찬송 올림으로써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성령이여 우리 찬송 부를 때 진심으로 찬양하게 하소서. 성령이여 우리 기도 드릴 때 우리 곁에 계셔 함께 박수 한번 찬양 올리겠습니다. 성령이여 우리 성령이 글 때 그 속에서 빛을 보게 하소서. 성령이여 우리 전도할 때에 지혜로운 말씀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우리 겸손해져서 우리 주와 같이 되게 하소서.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191장 내가 매일 기쁘게 우리 힘차게 박수하면서 찬양 올리겠습니다.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에 가면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기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격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더.
만나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주여 아버지, 우리의 구원자 되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모든 염려와 걱정 속에서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심을 믿고 감사함으로 영광을 돌립니다. 주님, 2020년 한 해의 반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코로나19로 인하여 우리의 생활과 모든 것이 너무 많이 바뀌었습니다. 우리의 욕심과 죄로 인하여 발생한 것을 고백하오니 먼저 죄에 대하여 죽게 하시고 의에 대하여 살며 우리가 구원의 주님을 찬양하며 오직 주님만이 나의 반석이 되심을 고백하오니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시간 예배를 드림에 있어 패하는 잘못과 혹시나 우리 각자가 우리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기준과 평가에 우리가 맞춰가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가 하루빨리 개발되도록 연구진들에게 지혜를 허락하시고 수고하는 모든 봉사자와 의료진들에게도 힘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고 죽음과 고통이 더 이상 전 세계와 우리들을 지배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선거 후 정치는 더욱 혼란스럽고 코로나19로 인하여 경제가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께서 예비하신 다니엘과 요셉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이 나라와 민족을 축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모든 잘못된 것들이 빠르게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일찍이 주님의 크신 섭리가 계셔서 이곳에 성심교회를 세우셨사오니 성령의 뜨거운 역사가 늘 강하게 역사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가정예배를 세우고 성례를 가르쳐 차세대 리더를 세우는 축복의 현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비대면 사역에 있어서 잘 준비케 하시고 영원 구원의 사명과 이웃사랑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목회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원로 목사님, 주님을 향한 변함없는 열정으로 말씀의 지경이 넓어지게 하옵시며 항상 영육간의 강건함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부교육자님들 여름 사역이 힘든 상황 속에서 지혜롭게 준비케 하시며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선교지에서 복음 전파에 힘쓰시는 선교사님들과 농어촌의 목회자님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증거하시는 목사님에게 주의 놀라운 능력을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하시고 인생의 분명한 해답을 얻고 나아갈 길을 찾는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성령으로 감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한 번 더 감사와 기쁨으로 힘차게 화답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다 함께 교회 소식 보시면서 기도 제목 나누겠습니다. 2020년 성심 비전 여러분 잘 확인하시고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삶의 자리에서 실천하심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시기를 바랍니다. 은혜로 세워지는 행복한 우리 가정, 지난 5월 그리고 6월 2달 걸쳐서 저희가 가정 예배 캠페인을 벌였습니다. 여러분 성심 공지사항 왼편 보시면 N행시 챌린지 수상작이 3행시, 4행시 기록되어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지사항 제일 밑에 보시면 모든 참여자의 N행시는 교회 1층 로비 게시판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 끝나고 내려가시면 거기를 한번 쭉 다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거기에 있는 모든 내용들은 다락방 단톡방에 올렸고, 그리고 교회 전체 알림 메시지를 통하여서도 보내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확인해 보니까 전부 다 주소가 갔어요. 그래서 그 주소를 딱 클릭하시면은 거기에 N행시 그리고 사진 그리고 동영상 모두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필요하신 분들은 다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잘 읽어보시고 또 이 내용들을 공유하면서 우리 성심교회의 은혜들을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공지사항 드립니다. 말씀으로 섬기는 영적 지도자 모임 오늘 있습니다. 7월, 8월 특별한 그 계획에 대한 설명이 있으니 한 분도 빠짐없이 교구장 순장님께서는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방역 수칙 협조의 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내위원들께서 안내를 하고 그리고 또 방역 수칙을 지켜나가고 있습니다. 그 마스크 착용, 발열, 그리고 손소독, 그리고 명부 작성 이런 모든 과정들이 있는데 불편하시더라도 잘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부 방역 수칙이고 또 그 안에서 저희가 우리 교회 성도들의 건강을 위해서 우리가 서로 지켜나가는 부분입니다. 조금 더 애를 쓰셔서 함께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별히 안내위원들께서 부탁하신 것은 우리 어르신들께서 좀 불편해 하신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우리 어르신들께서도 조금 더 마음을 여유롭게 가지셔서 잘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인 동정 소식이 있습니다. 우리 정미경 집사님 모친 되시고 또 김인수 집사님 장모 되시는 고 이옥의 성도님께서 85세 일기로 오늘 오전 7시 26분에 주님 품에 안기셨습니다. 빈소는 남양주 한양병원 장례식장입니다. 그런데 이제 코로나로 인하여 조문을 정중히 사절하신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리고 가족장으로 치르시기 때문에 또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게 됐습니다. 주의 크신 은혜와 또 위로가 유가족들과 모든 장례 순서에 함께 하기를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함께 또 천국 소망을 나눠주시고 그리고 또 격려하시면서 서로 인사들, 안부들을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주께서 영의 양식으로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26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부터 28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우리 28절을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네, 우리 제목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을 합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저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번 한 주간 참 행복했습니다. 왜냐하면 본문을 묵상하면서 내가 참 행복한 사람이구나, 그렇게 확신을 했기 때문입니다. 또 이 본문의 말씀으로 참 행복한 우리 성도들에게 말씀을 전할 수 있기 때문에 참 행복하구나, 이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오늘 이제 본문 말씀을 잘 묵상하시면서 우리 모두가 나는 참 행복한 사람이구나, 또 내가 왜 그렇게 행복한 사람인지를 이제 그 이유들을 발견해내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처럼 코로나19로 많이 무거운 생활들입니다. 삶의 자리가 주께서 부어주시는 말씀으로, 주께서 부어주시는 은혜로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뭐냐 하면은 나의 구원에 있어서 어떤 경우에라도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어 있구나. 왜냐하면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이다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28절을 보면은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만이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하면은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즉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들,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들만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네, 그러면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구나, 또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자구나 하는 것을 확인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사람들,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슨 일이 벌어지냐 하면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다 선을 향하여서 조합이 되어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또 한 가지 은혜가 있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인데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육신을 입으시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내주하시게 됐어요. 누구냐면 성령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과는 비교할 수가 없는 지존하신 분입니다. 그냥 한마디로 어마어마하신 분이에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분인데, 근데 그분이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분이 나를 위해서 내주하시고, 그분이 나를 위해서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26절에 보면 성령께서 나를 위해서 하시는 일이 나오고 27절에도 성령께서 나를 위해서 하시는 일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가만히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들은 우리가 객관적으로 전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성령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임재하시고 내주하시면서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실까?
나를 위해서 무슨 생각을 하실까? 또 나를 위해서 무슨 일을 행하실까? 이게 참 궁금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바로 그 성령님께서 내주하시면서 나를 위해서 무슨 생각을 하시는지, 나를 위해서 무슨 일을 행하시는지, 이것을 아주 잘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세 구절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깊이 묵상하고 확인하면 내가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지, 창조주 하나님께서, 구원주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모든 일들을 행해 가신다는 말입니다. 참 놀랍지 않습니까? 참 신비롭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서 먼저 28절을 보겠습니다. 28절에 그 해석상 오해가 생길 수 있는 구절이 있어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우리들입니다. 우리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무슨 오해가 생길 수 있냐면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느니라 하는 이 말씀 속에는 주어가 모든 것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거는 사건 또는 사물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오해가 생기냐면은 사건과 사물들이 서로 합력해서 선한 것, 형통한 일들을 행해 나가는 것보다 이렇게 오해가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은 그 운명론입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그러한 운명론과 똑같아요. 우리 그 세상에서도 고진감래 이런 말 있죠. 그리고 고생되고 고난이 있어요. 힘든 일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이제 지나고 나면 달콤하고 달달한 것이 온다는 겁니다. 그냥 그 사물 자체죠. 그렇죠? 사건 자체예요. 그런 사건이 있고 나면 그런 사건 다음에는 달콤한 것이 있고, 달콤한 것이 있으면 또 고난이 있고, 뭐 이런 얘기예요. 이거는 그냥 운명입니다. 사건이 합력해서 그냥 선을 이루어내는, 인생사 세옹지마 이런 말도 있습니다. 그 말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런 좋은 일이 있으면 그 좋은 일 때문에 안 좋은 일이 생겼다가 또 그 안 좋은 일 때문에 좋은 일이 또 생기고, 뭐 이런 얘기예요. 그건 전부 다 주어가 일입니다. 일 자체예요.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본문에 대한 해석은 주어가 완전히 다릅니다. 이 해석을 정확하게 해놓은 곳이 바로 그 밑에 성경의 각주에 있어요. 각주 1번을 보시면은 모든 것이 그게 1번인데 제일 밑에 성경 밑에 보면 1번 어떤 사본에 이렇게 되어 있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하여 선을 이루시느니라. 여기 주어는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조성하시는 목적이에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걸 막 조성하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선을 이루어내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이것이 바른 해석입니다. 즉 누군가가 악한 것도 또 선한 것도 전부 다 조성하셔서 결국 하나님께서, 참 선이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완성을 해 나가신다라는 얘기예요. 보다 더 실제적인 예가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50장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50장입니다. 창세기 50장 19절부터 21절까지 내용을 볼 텐데요. 이 내용은 요셉에 관한, 요셉의 발언입니다. 그 요셉이 그 형제들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배경이 어떻게 되냐면은 이제 요셉의 아버지
12 아들의 아버지 야곱이 죽었습니다. 죽고 나니까 요셉에게 악을 행했던 형제들이 이제 두려운 거예요. 자기들한테 복수를 할까봐. 그래서 그들이 용서해 달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때 요셉이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일을 합하여 선을 이룬 얘기를 하는 겁니다. 19절에 이렇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그거를 내 생각대로, 내 의도대로, 내 감정대로 일그러뜨릴 수 있겠습니까? 나는 그러지 않습니다. 이런 말이에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내 감정대로, 내 육신의 소욕대로 일을 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지금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를 합니까? 20절에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습니다. 이게 악입니다. 악. 모든 일 중에서 악한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하나님은 지금 그 모든 일을 합하여서 선으로 지금 바꿔내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뭘 이루어내셨습니까?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이 얘기는 지금 하나님의 구원의 뜻, 구원의 계획, 이거를 실행하셨다는 얘기예요. 완성하셨다는 얘기예요. 정확하게 오늘 28절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요셉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삶을 결단합니다.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겠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감정과 내 육신의 소욕으로는 복수를 해야 돼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니까 이 모든 과정마저도, 악한 일마저도 하나님의 손아귀에서 선으로 바뀌어졌으니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선한 것, 거기에 내 삶을 던지겠습니다.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요셉은 지금 악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아니면 싹 잊어버렸습니까? 형제들의 악을 그대로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어쩌면 감정도 가지고 있을지도 몰라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내시면서 지금 이 악마저도 하나님께서 조성하셔서 구원이라는 그 선한 그 뜻 안에서 조성하셨다는 얘기예요. 그럴진데 내가 어찌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겠습니까? 우리의 삶의 자리입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는 지금 요셉에게 행한 형제들처럼 악한 사람이 또는 악한 일이 벌어질 수 있어요. 내 감정도 상하고 내 기억 속에서 상처로 그대로 남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것을 선으로 만들어 가신다는 그것에 대해서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누구에게 이 선으로 만들어 가신다 그랬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지금 하나님께서 악도 그리고 모든 일들도 선으로 끌고 가시는 과정이다 라고 이해를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요셉의 경우는 하나님의 뜻과 그 계획 아래서 요셉은 순종하고 수용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면 요셉의 삶에서만 그런 것을, 모든 일, 그런 것을 하나님께서 선으로 만드실까요? 그런 성격이 아닌 것도 만듭니다. 누가복음 15장을 한번 펴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는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내주는 돌아온 탕자 얘기예요. 이 돌아온 탕자 얘기에서 이 둘째 아들은 죄를 지었습니다. 범죄했습니다. 그리고 징계를 받습니다. 그런데 범죄와 징계를 받는 그 과정 이후에 그것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께서는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해주고 아버지의 마음을 드러내주게 한다는 거예요. 그게 선입니다. 우리 15장 2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5장 21절, 누가복음 15장 21절 시작.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느님과 그리고 아버지께 죄를 지었다. 그래서 세상에 나가서 재물도 다 탕진하고 돼지 우리 가운데서 돼지들이 먹는 쥐엄나무 열매를 먹으면서 수치를 당했어요. 바로 그런 모든 것들, 이제는 내가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지 못할 정도로 참으로 비참한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어떻습니까? 24절을 보면 내 아들이 죽었다가 살아났다 하면서 아버지는 여전히 사랑하고 그 사랑을 이 둘째 아들이 체험하는 겁니다. 그럴 때 아버지에 대해서 더 아는 거예요. 아버지의 사랑에 대해서 더 아는 겁니다. 이게 지금 선에 대해서 알아가는 거죠. 선으로 만들어가는 겁니다. 바로 죄와 징계의 사건을 통하여서도 하나님께서는 바로 선으로 만들어 가신다는 얘기입니다. 로마서 8장으로 다시 넘어오겠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의 경우에도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시지만 바로 둘째 아들의 경우에도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시는 분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모든 일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손에 딱 붙들려 있으면 결국 하나님께서 선으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들의 구원으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들의 구원의 완성으로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혹시 현재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좋은 일이 있습니까? 그러면 이 좋은 일도 구원을 향해서 가고 있다. 구원에 대한 인식, 그리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이것을 우리들에게 더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삶의 자리에 혹시 고난이 있고 환난이 있고 참 고통스러운 부분이 있다. 그럼 그걸 어떻게 해석해야 된다고요? 이건 역시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받은 나의 인생이기 때문에 구원을 이해하는 곳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는 곳으로 가고 있다 라고 해석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그 사람이 어떤 사람?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사람.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라고 나를 그렇게 말한다면, 하나님이 내 삶의 자리에 모든 것을 합하여서 선으로, 구원으로 인도하시는구나, 이렇게 믿고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 삶의 자리를 해석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훨씬 더 힘을 얻고 능을 얻고 감사와 감격으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하여서 선을 이루어 가시는데, 이건 이제 결론이에요. 그러면 그 과정은 어떠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선으로, 구원으로, 구원 완성으로 인도하시는 방식이 뭐냐 하는 겁니다.
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을 합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방식. 오늘 설교 제목은 본문에 있는 말씀이 아니라 본문을 해석한 말씀이에요. 각주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모든 것이라고 하지 않고 모든 것을 합하여 선을 이루십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이 본문은 이제 이렇게 외우셔야 되고 이렇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하나님의 방식이 어떤 방식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방식. 하나님께서 이 선을 이루어내는 방식이 성령께서 일하시는 방식을 통해서구나. 성령께서 일하시는 방식이에요. 근데 성령께서 일을 하시는데 어떤 일을 하시느냐? 연약함을 도우시는 방식입니다. 26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요셉도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지고 있는 인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제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한 그 악을 기억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기억을 하고 있고 기억한 대로 행해버리면은 그게 인생의 연약함을 그대로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의 그 연약한 부분을 성령께서 지금 꽉 붙들고 도우시는 거예요. 어떻게 도우십니까? 너의 감정과 너의 생각과 그리고 너의 처지에서는 거기를 형제들을 복수할 일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뜻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살려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하여서 지금 이 모든 것들을 합력해서 선으로 조성하셨다. 이거를 강하게 가르쳐 준 거예요. 이게 연약함을 도우시는 방식이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도 이런 일들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가족과의 관계에서 또는 이웃과의 관계에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선을 해석하지 못하면 내 감정대로 내 육신의 소욕대로 공격하고 복수하고 원수 갚을 일이 많을 겁니다. 그런데 그때 제대로 딱 해석하고 나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방식,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는 방식, 구원 완성으로 이끄는 방식에 대해서 깊이 이해해버리고 깊이 깨달아버리면 내 감정과 내 육신의 소욕들은 접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리에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둘째 아들은 어떻습니까? 둘째 아들이 자기 생각대로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나가서 다 탕진해 버렸어요. 그 궁지에 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돼지 치는 자리에서 그 쥐엄나무 열매를 먹게 되는 수치를 경험했어요. 수치를. 그 수치의 자리에 있을 때 여러분 같으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정말 부끄럽다, 창피하다, 정말 자존심 상하다, 죽어버리자, 자살하는 사람도 있지 않겠습니까? 어쩔 수 없어, 이게 인생인가 봐 이러고 자포자기하고 그냥 그대로 살아갈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성령께서 이 둘째 아들의 연약한 마음을 딱 붙드시고 뭐를 하게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아버지 집에 돌아가자. 내가 하나님께도 범죄했고 아버지께도 범죄했고 정말 아들이라고 칭할 수가 없는 입장이지만 그래도 아버지께로 돌아가자. 이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성령께서 연약함을 도우시는 방식입니다. 우리가 삶의 자리를 살아가면서 그런 경우들이 있을 수 있어요. 내 생각으로는, 내 마음으로는, 내 자존심으로는 도무지 난 그거 하기 싫어.
차라리 그걸 하느니 뭐 한다고요? 죽어버리는 게 나아. 그걸 하느니 그냥 조용히 숨어서 그냥 이러고선 살다가 가는 게 나아. 이런 경우가 생길 수 있어요. 그때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방식은 그가 아니야. 하나님께서는 너의 삶의 자리를 돌이키라고 말씀하셔. 하나님께서는 지금 너를 품에 안고 싶어 하셔. 하나님께 돌아가. 하나님의 뜻대로 일어나, 일어나, 일어나. 이렇게 말을 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가 막막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가 정말 온 사방이 막혀 있을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 좌절하고 절망할 수 있어요. 우리의 연약함이에요. 그런데 그 연약한 가운데서 성령께서 우리를 딱 도우시면은, 아, 이게 지금 좌절하고 절망할 자리가 아니야.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가고 아버지 앞에서 다시 일어나고 아버지 앞에서 다시 소망을 갖고 비전을 가지고 가는 거야 하면서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성령께서 도우시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내주하시면서 나의 그러한 연약함을 돕고 계시는 거예요. 좌절하고 절망하고 슬픔의 자리에서 죽어가지 않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는 방식입니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성령께서 도우시는 방식을 찾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중보의 방식입니다. 시작. 내가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는 것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성령께서 간구해 주십니다. 우리는 참 어리석고 또 죄의 영향을 가지고 있어서 한계를 가지고 있어요. 지성의 한계, 육체의 한계, 모든 한계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도 모르고, 하나님 앞에서 뭐를 기도해야 될지도 모르고, 내가 기도를 했는데 순전히 내 정욕대로 기도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그거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구체적으로 구하지 못했다 그래가지고 불안해하지 말라는 겁니다.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뭐 때문에? 성령께서 내 기도를 도우시는데 아버지의 뜻을 구하기도 하시고, 혹시 내가 구하지 못한 것까지도 바로 성령께서 이 연약함을 깊이 인식하시고 탄식하는 마음으로, 안타까운 마음으로 간구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여 이렇게 한마디만 해도 그것으로도 성령께서 대신 간구해 주시니까 하나님께서 다 알아들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래 주여만 하고 기도하지 말자, 기도할 필요가 없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아주 분명하게 너희 간구할 것을 내 이름으로 구하라고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다 내가 구하고 나서, 기도하고 나서 혹시 내가 잘못 구한 거 아닌가 염려하거나, 혹시 내가 아직 구하지 못한 게 있지 않은가, 이렇게 염려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왜? 성령께서 그 기도를 도우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저는 아기를 키우는 엄마들 보면 참 놀랍습니다. 무슨 초능력자 같아요. 왜냐하면은 그 어린 아기가 울기만 해요. 울기만 하면은 엄마가 딱 알아듣고 제 배가 고프다, 그래가지고 젖을 먹이거나 우유를 줘요. 똑같이 웁니다. 근데 딱 엄마는 저 기저귀 갈아달라는 거야. 똥 쌌나 보다, 오줌 쌌나 보다. 그 신기하지 않습니까? 똑같이 울어요. 그러면 아, 쟤는 지금 혼자 심심하니까 와서 같이 놀아달라는 얘기야. 이러고서 그 엄마는 같이 가서 옆에 가서 같이 놀아줍니다.
그냥 울기만 하는데 그거 다 알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 울음을 감지하는 능력이 있어요. 그 엄마들이 가지고 있는 아주 특별한 능력입니다. 이 초능력이에요, 진짜. 그런데 그 감지하는 능력, 바로 성령께서 그런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여 밖에는 못해도 그 주여 소리를 들으면서 성령께서 다 대신해서 강구해 주시니까 하나님이 그래 배가 고프구나, 그래 놀아줘야겠구나, 그래 기저귀 갈아줄게 이러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엉뚱한 걸 구해도 그래 너의 필요는 이거야. 왜? 성령의 강구 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그 채워주신다는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런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에요. 두 번째, 성령께서 무슨 일을 하시는가? 하나님의 선을 이루기 위해서 성화에 도움을 주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대로 나의 인생이 펼쳐지도록 성령께서 간구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언지 감지를 못하고, 감지를 못할 뿐만 아니라 관심조차 없을 때가 많아요. 누군데도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으면서도, 그리고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임에도 불구하고 도대체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관심이 없을 때가 많다는 거예요. 뭐만 관심 있어요? 내가 원하는 것, 내 소욕, 육체의 소욕, 이것에만 관심이 많아요. 그런데 성령께서는 우리들의 그 연약함을 아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나를 위해서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나의 인생에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도록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나는 나에게만 관심이 있고 육체의 소에게만 관심이 있는데 오히려 성령께서 내 인생을 위해서 가장 형통하고 선한 인생을 위해서 간구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수행해 주신다는 거예요. 내 꼴만 보면 참 마귀의 종로로 할 수밖에 없는 꼴인데, 성령께서 아버지의 뜻대로 나를 위해서 간구해 주시니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성령의 마음을 잘 아시고 그대로 내 삶 가운데서 역사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충분히 아시는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아이들 자라면서 이렇게 봅니다. 보면서 아, 지금은 얘는 실컷 놀아야 될 때야. 친구들하고 잘 놀아야 될 때고, 그리고 자연과 함께 잘 놀아야 될 때고, 흙이라도 주워 먹으면서 놀아야 될 때야. 그런데 우리 인생은 어떻게 합니까? 그 놀아야 될 때에 놀려주지를 않는 부모, 놀지 않으려고 하는 자신이 있어요. 왜? 뭔가 일을 해야 되는 것, 뭔가 배워야 되고, 뭔가 일을 해내고 성취를 해야 된다는 그 욕심 속에 들어가 버려요. 그러면 놀아야 될 때, 놀면서 내가 만들어야 되는 성숙함을 못 만드는 거예요. 어느 정도 크고 나면은 아, 지금은 한글을 배워야 될 때야, 이렇게 이해합니다. 어느 정도 우리 뇌 속에 쉐마가 구성되기 전까지는 문자라는 것을 내가 기억할 수가 없어요. 그걸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거 전에, 쉐마가 구성되기 전에도 막 시키고 반복시키고 이러면 된다라고 생각해요. 참 괴롭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성령을 통하여서 성령께서 나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그걸 통해서 아, 놀아야 될 때구나, 놀려주셔요. 아, 한글을 배워야 될 때구나, 한글을 가르쳐 주세요. 아, 초등학교를 들어가야 될 때구나, 초등학교를 보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큰 뜻 안에서 차근차근히 갈 수 있도록, 우리는 그게 부모의 욕심이든 자신의 욕심이든 그 욕심 때문에 내 인생이 망가지고
그리고 내 정서가 망가지는데 우리 성령께서 그 일을 제대로 해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성령께서 기도 간구하심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견인입니다. 견인. 같이 읽습니다. 시작. 부르신 하나님의 뜻대로 나의 구원 완성 상태까지 성령께서 인도하십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는 고장난 자동차 같아요.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꼼짝도 못합니다. 움직이지를 못해요. 그리고 혹시라도 주변에 의해서 굴러가면은 어디 이렇게 기울어진 길로 잘못 굴러가 버리면은 사고를 일으키기도 하고 또는 계곡에 빠지기도 하고 낭떠러지 떨어지기도 하고 이러는 겁니다. 왜? 스스로 움직일 수 없는 고장난 자동차라서 그래요. 시체 같은 존재라서 그래요. 그런데 그런 우리를 딱 견인차가 와서 견인해 가는 겁니다. 그래서 가만히 있는데 이 견인차가 와가지고 그대로 끌고 끝까지 어디까지? 지금 가야 되는 그 장소까지 데려다 주는 거예요. 성령께서 이 일을 하신다는 겁니다. 성령께서 바로 이 일을 하시면서 우리의 구원 완성의 자리까지 보호하시고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우리는 자신이 능력을 쌓아야 될 때인지 또는 능력을 발휘해야 될 때인지 잘 모르고 움직일 때가 많아요. 그래서 자신에게 능력이 없는데도 착각을 해요. 능력이 있는 것처럼. 그래가지고 능력 없는 사람이 능력 발휘를 막 하려고 그러면은 온통 실수투성이고 주변을 엉망으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렇잖아요. 요리 잘 못하는 사람이 요리를 하려고 그러면 온 부엌을 갖다 엉망으로 만들어버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도 요리는 먹거리는 하나도 안 나오고. 성령께서 우리를 견인해 가신다 할 때는 바로 너는 지금 능력이 없어. 그리고 능력을 키워야 돼. 준비를 해야 돼. 하는 것을 충분히 인식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능력이 충분히 생기고 나면은 사람은 아주 자연스럽게 교만해지는데 그때도 겸손해져야 돼. 이러면서 충분히 인도하고 가르쳐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겸손한 가운데 자기 능력을 발휘하면서 열매를 맺어가게 합니다. 이게 성도의 견인이에요. 이제는 남을 섬겨야 되는 자리에 있어. 가르쳐 주세요. 그리고 남을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섬길 수 있는 자리를 주시고 섬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그리고 섬김의 열매를 거두게 해주십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 이런 모든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나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고 구원 완성을 향하여서 일을 하신다는 것. 하나님의 일하는 방식입니다. 오늘 본문 바로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하여 선을 이루시느니라. 구원을 이루시느니라. 구원 완성을 성취하시느니라. 우리의 삶의 자리가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의 자리는 방향 지어져 있어요. 뭐냐면 구원을 향해서, 구원 완성을 향해서, 영화의 자리를 향해서 방향 지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방향만 지어져 있고 아무것도 돕지를 않으면 연약한 우리들은 그냥 자리에 주저앉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아시고 성령을 보내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다 돕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간구하게 하시고 또 간구하게 하시고 또 견인을 해 가신다는 겁니다. 이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부분이에요. 현재 우리의 삶의 자리를 잘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무슨 일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코로나19 사태가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합력해서, 즉 모든 일을 합하여서 선을 이루어내시는 그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코로나19 상태에서, 이 고난과 환난의 상태에서 나의 구원을, 나의 성숙을, 나의 성장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금 무슨 일을 하시는가, 성령님을 통하여서 지금 무슨 일을 하시는가, 내 삶의 자리에, 내 인격에, 내 신앙에 무슨 일을 하시는가, 이걸 잘 관찰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 코로나19도 모든 일 가운데 하나가 되고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나가는데 사용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불행이라고 생각하는 거 있습니까? 해석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불행을 통해서 내게 뭘 말씀하시는가, 뭘 요구하시는가를 기억해 두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 폭우가 쏟아질 수 있어요. 우리의 삶의 자리에 폭우가 쏟아지면 계곡물이 불어나가지고 계곡에서 아주 날카로운 소리를 내면서 계곡을 쓸고 내려옵니다. 바위 덩어리에 부딪히고, 그리고 휘어지는 곳에 부딪히고, 이 물이 난리법석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계곡 어디선가 있는 쓰레기들까지도 전부 다 물에 둥둥 떠서 막 내려와요. 폭우 같은 인생, 그리고 날카롭게 부딪히는 인생, 고통하는 인생, 어떤 때는 온갖 쓰레기를 다 끌고 내려오는 쓰레기 같은 인생. 우리의 삶의 자리에 모든 것은 그런 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다 모여서 댐에 모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그 섭리 가운데 그 품 안에 딱 모이면 그 다음부터는 발전소를 통과합니다. 그럼 거기에서 선한 전기 에너지가 나옵니다. 그 선한 전기 에너지로는 세상을 밝힐 수도 있고 세상에 여러 가지 열매 맺는 일들을 해야 할 수 있습니다. 결국에 우리는 그 댐의 자리에 가게 돼 있어요. 그리고 결국 우리는 전기 에너지로서 빛된 삶을 살게 돼 있습니다. 지금 내가 폭우가 쏟아지는 자리에 있고 계곡의 자리에 있고 온갖 쓰레기를 다 짊어지고 가는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절대로 실망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선으로, 구원으로, 구원 완성으로 가게 돼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구원을 꽉 잡고 계시잖아요. 나는 구원 받을 수밖에 없고 나는 구원을 완성할 수밖에 없고 그런 존재예요. 왜? 나한테 근거되어 있지 않고 삼위 하나님께 근거되어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의 이 놀라운 신비의 역사,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건이 나한테 그대로 적용이 되는 거예요. 이 은혜 가운데 또 이 은혜를 확인하시면서 이 은혜로 내 삶의 자리를 해석하시면서 살아가시는 복된 인생, 행복한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송 올리겠습니다. 263장 이 세상 험하고 이 세상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형통한 길입니다. 선을 이루어내시는 길입니다. 가사 생각하시면서 찬송하시고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면 큰 권능 얻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겼네.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오니 돌같은 내 마음 곧 녹여주소서.
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내 마음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 예수 힘주사 굳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죄사함 받은 후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날 늘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또 사랑한다 고백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의 자리에 일어나는 모든 것들이 아버지께서 다 조성하셔서 이 모든 것들을 합하여서 선으로, 구원으로, 구원 완성으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 삶의 자리가 폭우가 쏟아지는 자리, 계곡에서 날카롭게 부딪히고 상처 입는 자리, 온갖 쓰레기를 다 짊어지고 있는 자리라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합하여서 선으로 이루어 주시는 것을 믿을 때 저희에게 평안이 있고 참 소망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더욱더 주께 간구하옵는 것은 우리가 빛된 삶을 살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소금으로서의 삶을 살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붙들림 받은 인생, 하나님 앞에서 승리하고 성공할 수밖에 없는 인생 된 것이 감사하여서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의 생명을 드리는 것이고 우리의 인생을 드리는 것입니다. 흠양하여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사용되는 곳에 복음이 전파되고 하나님의 사랑이 빛나고 그 영광스럽게 드러나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물 드린 손길들을 주께서 특별히 돌아봐 주옵시사. 모든 것을, 삶의 자리에 일어나는 모든 것을 합하여서 선으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허락하여 주신 그 놀라운 사랑을 깨닫고 또한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을 깨달으며 성령님의 또한 놀라우신 그 견인의 사랑을 깨달으며 또한 그 사랑으로 주께 영광 올리고 그 사랑으로 온 세상을 밝게 비추기를 원하는 주의 귀한 백성들 머리 위에, 그 삶의 자리 위에, 그 가정 위에, 그 생업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